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범하면서도 가장 가볍게 여기는 죄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자주 범하는데 가장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비방, 비난이지 않을까,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멀리해야 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멀리하죠. 그런데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혹은 단체 카톡방에서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우는 일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둔감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난과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형제를 향한 험담과 형제를 향한 비난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까지 되는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보다 탈무드에서는 비난과 험담이 더욱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비판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맞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죠. 나라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비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워 판단하고 밝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향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판의 차원이 지금 사전적인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더 가깝죠. 이 비난은 중상모략하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헐뜯는 겁니다. 비난의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남의 허물과 결정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보면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정욕 그리고 그 안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나오지 않겠죠. 상대방의 허물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잡아 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동 보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나쁜 말 그리고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라는 그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도 별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죄라고 분명히 심각한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상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먼저 내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때 지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비방하고 이런저런 허물을 들추어 내는 것도 분명한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의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50편 16절에 보면 이제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 악인들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뭐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입으로 사람들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가 악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죄의 목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1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신앙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우리 흔히 말해서 뭐 돌려까기라고 하죠. 돌려서 비방과 비난과 모욕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널 걱정해서 그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너를 더 선한 곳을 인도해 주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평상시 보인이 하고 싶은 말들, 평상시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이거 보기 싫어라는 것들을 신앙의 언어로 잘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목적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시기와 질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헐뜯고 비방함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추접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신앙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는 거죠.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행동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만약 그 목적이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시기와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헐뜯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죄들의 목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죄들 목록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29절 하반절 수근수근거림, 그리고 30절 초반에 비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의 목록 가운데 이 부분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강력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 중에서 방해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비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왜일까요? 분명히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할 때마다 어떤 두통이 찾아오고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숨이 막힌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극이 되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끌립니다. 선한 말, 부정적인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력 있고 어느 것이 더 파장이 큽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왜 부정적인 말이 더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더 큰 줄 아십니까? 우리들 마음과 죄성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의 말이 얹혀지니까 마음이 더 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말하고 싶어요. 더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 계속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주 동안에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한 적 힘들죠.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누군가 험담하고 비방한 것은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비방하고 행동하는 것에 분명히 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것이 구체적인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일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율법의 중심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이 사랑이에요.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형제를 향해 정죄하고 조롱과 비방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모습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 판단보다 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려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이야기해,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죠.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부분으로 전체를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어떤 그냥 단면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왜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내 앞에 실수한 그 모습만 보고 내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좋지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왔어요. 예배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좋지 않는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은 내가 교회 와서 빨리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요. 그럼 언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사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뭔데 내 인사를 안 받아 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나지 않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겠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는다. 더구나 나이가 어리면 나이도 어린 게라는 이제 이야기가 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그 사람의 상황 형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행한 행동으로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부분만 보고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결정하고 한두 장면으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판결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함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짜증을 냈다 그러면 그냥 보여진 현상으로 이놈 새끼 왜 짜증을 내? 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교만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티를 집잡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의자에 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라서는 교만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옆으로 비껴 서고 그 하나님의 있는 보좌를 내가 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야곱의 표현으로는 겸손할수록 남을 정죄하는 마음은 힘을 잃게 되겠죠. 야고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야고보 4장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은 겸손의 그렇다면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야고보가 겸손해야지 했는데 그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어떤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면 즉시 단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다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조롱하고 심판하고 비방할 때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 흘렸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자기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감히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형제를 앉혀놓고 어찌 내가 판결을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도 여기에 있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는 결국 누가 좋아할까요? 야곱 표현은 마귀가 좋아하겠죠. 성경은 마귀를 가르쳐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마귀는 그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결해요.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결국은 마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죠.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입술이 중보하는 입술로 바뀔 때 공동체는 변화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비난과 비판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데 그 안에 공동체가 정말 선한 길로 변화되었다라는 교회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그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너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안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낱낱이 보게 되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언어와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험담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의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길지 않는 인생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습니까? 입을 마음대로 열어 마음껏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오죠.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몸도 못 움직이고 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도 다가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이 입으로 무엇입니까? 험담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건강과 눈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세워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은데 그 짧은 삶을 누군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격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순종과 실천을 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꾸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고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게 내 삶의 내재화가 되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게 되죠.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서게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조그만 틈이 생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듣고만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들었을 뿐인데 이미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형제를 무시하게 되며 내 안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비난과 비방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마음의 찝찝함이 남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불편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럼 저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방과 비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죄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의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사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리시는 죄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야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살려야 할 사람이지 형제를 정죄할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형제의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판단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회개해야 되죠. 남을 향한 비방의 말, 은근한 조롱의 말, 내 기준으로 단정하는 말, 사랑 없는 분별의 말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주님, 제 혀를 지키시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며 판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비판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며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은혜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